어떤 뉴욕에 사시는 믿음이 신실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제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데 월급이 좀 부족하니까 연봉 1만 불만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서 직장에 보스가 자신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는데 그 안에 그 레터가 있어요. 그 레터를 읽어보니까 프로젝터가 잘 되어서 1만 불의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라는 그런 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님이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물질까지도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죠. 변해가지고 때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고대로부터 개라고 하면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돼지도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고 개는 이방인들을 의미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개와 돼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아주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믿는 자들이 그것을 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개와 돼지에게 마치 진주를 던지고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다 주어도 그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므로 다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개들 보면은 다 물어뜯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메시지, 귀한 복음을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메시지를 만일에 적대시하고 악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상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을 돌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전할 말을 다 전하였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도 분명히 있어요. 그 메시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저 사람들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너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약간 보물찾기와 비슷한 거예요. 보물찾기. 보물이 다 어디에나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이 보물찾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신경이나 쓰실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는 아닐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는 아닐까? 그런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나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거나 우리에 대해서 노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일지라도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기도가 우리가 만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기도밖에 없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므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땅 위에서 더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어떤 그런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사람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고 계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가 원하는 것 떡을 주고 싶잖아요. 돌을 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녀가 생선이나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형편이 어려워도 그것을 사서 주고 싶지 않아요. 생선, 그게 어떤 고기든 간에,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면 스테이크를 사서 주고 싶지 않아요.
뱀을 주면서 먹으라 하는 그런 부모가 없듯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참 세상이 나날이 악해져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나날이 악해지고 있어서 참 뉴스를 보면은 이상한 부모들이 참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는 단서를 달아야 될 정도긴 하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의 본성과 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세요. 내 기도를 다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고,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는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이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의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내가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원하는 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조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조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좀 더딘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찬송가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하듯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